예,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132강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 도그마틱의 거의 마지막 대목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 바르트가 이 대목도 참 멋지게 처리를 하네요. 처리한다는 표현은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트 신학의 특징들이 여기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제목으로는 참된 시간의 선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난 131강 마지막 그 대목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제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시간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냐 하는 것을 쭉 설명했고 또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바르트의 신학적인 접근이 미학적으로 뛰어납니다. 내용은 물론 가장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교육학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글쓰기는 대단히 수려해요. 자, 132강 486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표현들이 설교처럼 들립니다. 근데 모든 신학은 설교를 지향해야 되니까 설교처럼 들리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신학이 왜 설교를 지향해야 되느냐 하는 건 신학의 처음 출발이 변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폴로제틱스예요. 기독교 예수 사건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변증하려고 하는 목표에서 신학이 시작한 거거든요. 신학이 설교처럼 들리는 게 잘못은 아니나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 거죠. 바르트는 내용이 최고의 고수가 펼쳐 보일 수 있는 차원이면서 그 전달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쓸데없다기보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죠. 근데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즐겁네요. 이 책 읽기가. 특별히 이렇게 뭔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전개하는 방식, 쓰는 용어들, 뭐 그런 것들이 고품격의 어떤 문장,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조라고 했는데 시처럼 들리기도 해요. 시간의 흐름 그 자체 혹은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게 해주는 수백만 개의 시계의 동일한 형태의 시계추 운동에 따른 각각 시간 단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1월 며칠 몇 시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등등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가 그것들을 비로소 현실적인 현재로 만들고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실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현재가 되게 한다. 선물이니까 그런 거죠. 시간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적인 위로의 현재로부터 각각의 현재는 오직 지금뿐이며 다른 순간은 없다를 의미하게 된다. 지금, 오직 지금뿐이며 그 현재는, 각각의 현재는 다른 순간은 없다. 이게 뭐 라틴어 경구 이런 데 나올 만한 문장이에요. 어디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금 강조가 됐죠.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일축하는 것이 정말로 자꾸 없어도 되는 일에 불과한지, 혹시 그것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전체에 대해 과거로나 미래로나 결정하게 될 전환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는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소해서 등한히 여기했는데 그게 결정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닌지, 그렇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겠냐. 누가 알겠냐. 그런 순간들이 있다.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아마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요? 오로지 그런 순간들만 존재한다. 이 순간이 몽땅 다 그렇다는 거죠. 순간은 이제 시간 안에 있는 하나의 점들이죠. 그렇게 점들이라고 표현하기엔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간, 전체와 순간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 모든 시간에 결정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겠죠. 이것도 좀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런 순간들만 존재하다. 지금은 꿈꾸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하는 순간이며 수용하거나 행동해야 하는 순간, 말하거나 침묵해야 하는 순간, 예 혹은 아니오를 말해야 하는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그 라틴어에 뭐 순간을 포착하라라고 하는 게 있죠. 까르페 디엠인가? 까르페 디엠? 맞나요? 순간을 포착하라? 하여튼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그 문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을 신비롭게 좀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냥 정신없이 다 보내고 있죠,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기억된 혹은 기대된 상, 어떤 환영, 어떤 그림자 같은 환영, 혹은 나 자신의 이상을 나의 대리자로 등장시켜 내보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밖으로 나가야 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로서 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이다. 존재가 이런 점에서는 또 영원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거나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금, 여기 지금, 독일어 하면 아우겐블릭일까요? 순간이 이제 아우겐블릭인데, 독일어로요. 우리의 지금에는, 이건 현재 여기 지금 순간에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는 순간이 없다. 지금 참 이런 통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것, 과거에
가득해서 어두운 침침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 미래의 망상에 떨어지기도 하죠. 현재 이 아름다움, 은혜의 순간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에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는 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에는 가장 진지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이 먼저 본래적으로 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같은 뜻이죠. 본래적으로 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현재 안에 있고 그분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며 그분은 죄를 용서하고 잘못 행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지친 방랑자들이 자꾸 비틀거리는 걸음을 계속 내딛도록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현재하시니까 거지로 있어도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알면 그는 영원한 시간, 참된 시간 안에 사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어리석음 너머에서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악함 너머에서 선하시며 우리가 깊이 잠들어 과거와 미래에 대해 꿈꾸고 있을 때도 깨어 계신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요거 생각하면 정말 이 까르페디엠 정신 번쩍 드는 말이라고 하는 알 겁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이 순간에.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있는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진지하게 이용해야 하는 그곳에 그분은 계신다. 그때 그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오용하는 그분의 특수한 현존 안에서 그냥 헛되이 현재하신 것은 아닌 셈이 아닐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우리의 과거도 시간의 선물에 속한다.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현재를 붙들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것. 이 선물에 속한다. 시간의 선물, 과거도 시간의 선물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나로서 도대체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과거는 마치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무엇인 것처럼 보이긴 한다. 확실하게 이제 흔적을 남겨뒀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 망각을 통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때 정말로 과거를 소유하는가? 그런 방식으로 되는가? 아니겠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라는 말은 내가 그 당시에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뜻한다. 과거라는 단어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한때 있었던 것이며 소멸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에 사라진 것을 뜻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과거로부터 남은 것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경우에 그렇듯이 까맣게 잊은 현실성의 바다 한가운데서 아직 기억되고 있는 섬과 같은 현실성이다. 현실성.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단어고요. 강조한 단어입니다. 현실성. Wirklichkeit. 그것은 한때 현재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현재가 아닌 어떤 것의 그림자를 끄집어내어 건지려고 시도하는 주관적인 우연성 혹은 주관적인 예술이다. 그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 책을 잘못 이해해서 여기
바르트의 책 617쪽 이하를 인용한 거잖아요. 바르트의 생각이 이렇다. 그렇게 또 다른 데 인용해서 쓰면 크게 오류에 떨어지는 겁니다. 바르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오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현재를 소유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에게 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현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발견하고 덮어주신 과거, 그러니까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거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거를 소유할 수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도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보호자이셨고 그분은 그때에도 그분 자신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그치지 않으셨다. 그분이 먼저 높은 곳에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깊은 곳에 있었다. 높은 곳과 깊은 곳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온 거 보면 이게 구약의 어떤 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건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떤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떤 시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가리키는 것보다는 더 큰 세계의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그 당시의 존재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분의 눈 안에 있었고 그래서 진실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대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종말과 시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니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존재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시기에 우리의 과거가 여전히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머무는 현실성과 그 특성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해주신다.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되는 것 같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절로 되는 건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며 역사의식 과거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날조하려는 일로부터 해방되며 히틀러 나치즘이 이런 일들 많이 했죠. 날조하는 것. 거기서 해방되면 또한 과거 그때 의지에서 살아가려는 일로부터도 해방된다.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잊어도 되지만 반드시 잊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잊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망각의 강요는 히틀러 나치즘이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려고 하는 독일인들 많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망각의 강요는 기억의 강요와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재앙이 그런 강요된 기억으로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된 기억들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르트에 의하면 우리의 미래 역시 아까는 현재 바로 앞에서는 그 앞에서는 현재, 지금은 조금 바로 앞에서는 과거, 이제 미래가 나옵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인데 이미 온 시간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 역시 시간의 선물에 속한다.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다는 말이 시간을 얼마나 심층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가는 그러한 시간, 누구나 그건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자로서 도대체 미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현재의 한계를 앞방향으로 초월해서 미래를 얘기해요. 내다본다는 겁니다. 프롤랩스인가? 안티시페이션인가? 얘기, 내다본다. 내다본다. 기대한다.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미래를 가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보인다. 나는 뭐 몇 년 후에 어디 집을 살 거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그때 나는 정말로 미래를 소유하는가? 내가 가득 차 있는 어떤 미래, 그러니까 내 자기, 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꿈은 다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요. 목회에도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자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득 차 있는 어떤 미래는 나의 참된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보증도 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지금 내가 마치 나 자신이 참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다. 자기가 미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냥 그거를 말하고서 확신할 수 있으니까 기분은 좋은 거죠. 그런 미래는 아무 곳으로도 인도되지 않는 어떤 준비에 그친다. 나의 현재의 저편은 또한 시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전반의 저편일 수 있다. 저편이게 어떤 단어인가요? 저편, 현재 저편. 또 가봅시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 및 현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살게 있게 될 것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지금과 동일하게 내일도 나아가 여러 해가 지나서도 존재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시다. 기억해둬야 될 설명입니다. 내가 앞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 계신 거예요. 미래에 이미 하나님이 가 계시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그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보호자이실 것이며 그 미래에 그때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실 그 미래는 추상적으로 생각돼서는 안 되고 손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추상적으로 생각되잖아요. 내 꿈이 이루어질 건가 아닐 건가 이런 것처럼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돼서는 안 되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성취된 거룩하고 선호하신 의도, 하나님의 의도, 뜻, 의도, 섭리 분리해서 생각했어도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미래에 지금 이미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바로 그분으로 현재하시기에 지금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미래에 계실 그 분으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미래에 장차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그 현실성과 그것의 특성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 여기도 또 현실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장차 그분이 사랑하시게 될 자들이 될 사랑하시는 자들이 될 그 현실성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는 이들이 될 그 현실성. 현실성은 Wirklichkeit입니다. 근데 이 현실성인데 이게 무슨 현실성이냐 하면 우리가 미래에 장차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될 현실성. 좀 문장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성이 된다는 말이죠. 요 문장으로만 보면 우리 현실성이 된다. 이 현실성이 된다는 게 뭐지? 우리가 참된 그 무엇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참된 그 무엇의 현실성 이것이 그걸 규정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현실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멋진 표현이죠. 하늘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러한 표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기에는 지금 우리의 이러한 삶들이 연장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현실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에는 하나님이 지금의 똑같은 하나님이시긴 하나 새로운 현실성을 그분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사랑하시는 현실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칠게 표현해서 뭐 강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현실성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족스러운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존하는 거거든요. 그런 설명이 맞을 겁니다. 제가 이 문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말이죠. 현실성과 것의 특성에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그건 정말 있는 거, 진리인 거, 현실성과 특성. 나무라는 특성이 있죠. 근데 그 특성 어떤 건지는 몰라요, 우리가요.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조하실 겁니다. 완성하실 거죠.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고 확신을 갖고 맡기는 거죠. 생명 완성이죠. 이와 같은 참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 우리의 미래와 관계할 수 있게 된다. 참 바르트의 글들이 멋져요. 그 결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주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염려에 맡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염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염려하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담는 겁니다. 우리는 맡기기만 돼요. 아버지이시니까. 내일에 대해 책임지는 오늘의 삶을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 우리 자신이 미래를 정복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코로나19의 사태가 좀 정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의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코로나19를 우리가 백신으로 해결했다고 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과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행위들과 계획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심판은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바로 그 심판자로부터 온다. 그러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그런 부사를 써야 되겠네요. 접속사를 써야 되겠네요. 우리의 위로는 바로 그 심판자로부터 온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그 심판자는 전능하신 권능의 긍휼 안에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개입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여러분 각자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바르트의 신학이 설교와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아주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우리가 책 읽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